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간 우리도 경험하고 또 느꼈다시피 때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내 모습이 답답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리고 여전히 살고 싶은 우리의 이 욕심과 못난 자아로 말미암아서 생애의 여러 가지 주기와 일들 속에 찾아오는 그 문제 가운데에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말씀으로 은혜로 온전히 지키지 못한 채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아픔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의 시작부터 어쩌면 무거울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그리고 신앙을 완전히 바꾸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앞서 말씀하여 우리에게 이 시간을 갖게 하시는 것은 도리어 이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당사자, 회복의 당사자로 막 바꾸어 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실로 하나님은 빌립보서의 말씀,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이 서신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면서 그 비참하고 답답한 정말 앞뒤가 꽉 막혀서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지 자기의 옥바라지를 하였던 청년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뻔도 한 죽다 살아날 만큼 고생하는 그 시점 가운데 그럼에도 그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가르쳤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셨는데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깨닫는 바, 신앙의 열매와 또 우리가 이미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할 그 실체, 더 정확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그 무대와 배경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삶이 행복하거나 풍요롭거나 그래서 모든 것이 형통해야만 이룰 수 있고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말함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찬양 불렀던 것처럼 어때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일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까지 얘기하죠? 내가 당한 이 일이 감옥에 갇힌 이것이 복음의 진척이 되었다라고 할 만큼 불가능이 없으시는 하나님, 그러니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없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요 순응하며 살아가야 할 신앙생활의 배경과 무대는 그저 꽃길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작업은 뭔가? 그것은 계속해서 빌립보서 묵상하며 우리가 들었듯이 우리가 우리의 시작점, 그 조건에 매이지 않는 정말 힘있고 자유로운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는 점인데요. 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항상 그 수준, 속된 말로 생긴 대로 산다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이야기가 되었는가? 그것은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 그리고 약점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의 조건을 바꾸고 또한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내 시작점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하기 위함일 때, 그러니 거꾸로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 내 상황과 현실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해요? 절대 못한다는 그 이야기. 그러니 바뀌지 않으니 다르게 행동하지 않으니 바뀌어지는 거 없고, 바뀌어지지 않으니 또다시 그것을 핑계로 다르게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인생은 점점 노쇠해지고 인생은 점점 굳어지고 고요하고 썩어감으로 예수님은 오래 믿어갈수록 어때요? 고집만 세져요. 예수님을 오래 믿는다고 했는데 그 인격이 바뀌지를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했는데 품지를 못하고 오히려 원망과 미움과 억울함만 커져요.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신앙생활은 원래 어떻다? 힘든 일들 속에 사는 거고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한다?
그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 믿고 말씀 따라 순종해야 하는데, 내 상황과 조건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면 나 아무것도 못해요 하는 그 모습으로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으니 또다시 변하지 않는 일을 선택함으로써 점점 힘들어지기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 오늘 우리의 모습을 안타까워 하심으로 이 말씀을, 이 작업을 허락하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나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가려질까 생각을 해보면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악하다 뭐하다 하지만 그만큼 어떻습니까? 올바르게 살고 제대로 사는 사람들 또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가 너무나도 좋은 그러한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요. 그 의도가 어떠해서든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의도가 어떠해서든지, 좋아서든지 혹은 나를 공격하려 나쁘게 해서라든지 혹은 질투심이라든지 무엇이든지 상관이 없이 전해지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기뻐하고 감사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올바르게 주님 믿고 제대로 살 때 어떠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게 되는가, 어떠한 과정과 일들과 의도와 상관없이 결과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그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내기에 참으로 좋은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과거 인터넷도 없고 TV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당연히 전화도 없는 그 시점, 저기 먼 곳에서 조금만 멀리 떨어지면 당장 무슨 일이 있어지는지를 알 수 없는 그 시대 때에도 빛과 소금으로서 너희는 산 위에 동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산 위에 동네가 있으면 어때요? 가려지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그 성지순례 가보면 실제로 저 광야에서 예루살렘이 보이고 예루살렘의 환한 빛이 온 곳을 비춥니다. 즉 솟아있는 그 산 위에 있는 동네, 그 동네가 있음을 숨길 수 없듯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감출 수 없던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기를,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떠하겠어요? 선한 소문,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지 않겠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계시기를, 일단 함께 계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정확히는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하는가 따져보면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경험하기보다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뭔가 해주시기를 바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위로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위로만 해줘서 뭐 하느냐, 하나님 역사하시고 실제로 뭔가를 이루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 어떠한 모습과 일들 가운데 빠지기가 쉽습니까? 이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함에 있어서 그것을 깡그리 무시해버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변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들, 그래서 주변에서 이야기하길 도대체 당신은 그동안 뭘 보고 뭘 듣고 뭘 배우고 뭘 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우리, 그리고 이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연약한 민낯임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지 못할까? 왜 그 일들이 있음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 이에 대해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신 그 말씀을 소망하는가를 우리에게 물으시고요. 여러분,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오늘 설교의 부제처럼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의도에서든지 결국 후에 함께 나눌 거예요. 읽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는 그 성화의 작업에 있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 그 삶을 조심하고 신중하고 올바르게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하는데요. 이에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쉽게 말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의도에서든지 칭찬받을 만하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올바르고 신중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곧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정말로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성도들에게 권하고 명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어떻게 해요? 사랑받을 만하게,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 칭찬이 있든지 칭찬받을 만한 길이는 무엇이 있든지 무엇을 생각해래요? 이것을 생각하라. 어떠한 것?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나를 죽여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한 일을 생각하라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흔하게 가지고 있었던 신앙생활의 이해와 얼마나 많이 큰 차이를 가지고 지내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당장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뭔가 명확하게 이야기하진 못하지만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느낌적으로 서술하는 것들을 듣다 보면 결국 신앙생활,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이란 뭡니까? 내 소원을 이루고 내 문제를 풀고, 그러니 기도 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도 허락 거절, 그러니까 역사 아니면 역사하시지 않음 정도로 생각되는 바로 그와 같은 일에 그저 국한되어 있을 때를 우리는 많이 듣고 겪고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어질 때만 이야기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일인지. 만약 어린아이가 집에 있는데 엄마에게 엄마 나 오늘 만둣국이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오늘은 된장찌개 끓여놨으니까 안 돼 라고 거절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아이의 요청은 어떻게 된 겁니까? 거절당했죠?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엄마는 살아계시지 않아. 꼭 이와 같다는 겁니다. 어느새부터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부정할 수 있는 일쯤으로서 여겨지고 그렇게 되어 왔는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가 겪고 느끼는 일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아니 내 존재가 있기도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그러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곧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나를 이 거룩한 여정 위에 올려주셨음에 내가 시작한 것이 이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감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뜻과 마음, 내 소망, 내 계획과 계산을 하나님이 따라주지 않는 것 같을 때 감히 그것을 거절이다, 감히 그것을 응답이라, 감히 그것을 하나님 살아계시다, 살아계시지 않으시다 라고 하는 것들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사용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 이 신앙생활, 성도들이 하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믿음 생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생활이 아니라 마치 계약 상황, 혹은 우리가 어떤 신호를 주고받을 때 신호가 죽었으면 그 존재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것쯤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버렸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까닭, 그것은 여러분, 그러하다 보니 만약 여러분 엄마가 다시요 된장찌개를 꾸역꾸역 먹은 그 아들내미가
엄마는 살아있는 존재라고 여겨지지 않는 순간, 그렇게 부정하는 순간 그 어머니를 통해 전달된 명령, 지켜야 되는 법칙, 집안의 규율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과 같이. 왜 성도들이라고 하면서 성도답지 못할까? 왜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모든 일에 있어서 왜 그 세월 동안 끝끝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을 신앙의 열매 삼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가? 결국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그 삶의 괴로움과 아픔을 점점 더 쌓아가게 되는가에 있어서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바로 여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것을 조건부로 내걸었던 바로 이 연약함 가운데 있었음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당장 사도 바울이, 자 빨리 정리하고 올라가세요. 들어보세요. 네, 다시요. 이 빌립보서 4장 8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그저 마음과 의도가 아니라 그를 통해 이루어지는 결과들, 그 영향력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보십시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같이 읽어요.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즉 선한 의도만 가지고 안 되고 내 계획과 목적이 이랬다 아니고 진정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또한 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눈앞에서 사는 사람인 것처럼 마치 어린아이가 방금 혼난 엄마의 눈치를 살살 보며 그래요 조심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어때야 되는 사람? 하나님 모셔 사는 사람.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목회자들을 통하여 또 서로를 통하여 배우고 받고 듣고 보게 하신 그 일을 기억하며 무엇을 하는 사람? 나를 변화시키기를. 내 의도가 이렇고 내 목적이 이렇고 내 마음이 이렇고 내 상황이 이렇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정하지 말고 하나님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치 보며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러했는가?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칭찬받을 만했습니까?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사랑받을 만했습니까? 무슨 일에 있어서든지 정결하고 참되며 오르며 경건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의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황, 우리의 계산 혹은 내가 가졌다던 그 상처와 아픔까지도 혹은 기억까지도 내 욕망을 발현시켜 이루어내는데 무기가 되었고 도구가 되었습니까?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 눈치 보지 말자, 하나님만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에 대치되는 그러한 말 같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구원이 나타나서 우리를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온전치 못한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자기 백성 되게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여러분 복스러운 소망,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희망,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진 그 사람이 어떻게 살까 있어서 눈치 보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조차도 감동할 수밖에 없는 참됨과 사랑과 칭찬의 삶을, 그 대상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세상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자라고 하는 그 말에 빠져서 정말 사회 안에서 칭찬받을 만하지 못하고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고 또한 인정받지 못할 만한 그러한 삶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어쩌면 잘못된 캐치프라이즈 아래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 나의 신실함, 진실함, 하나님을 향한 성실함을 그들은 알 수가 없어라고 하는 말로 내가 부리고 싶은 해악과 폐악을 다 합리화할 때가 많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여러분, 봉사, 헌신, 수고, 헌금 다 좋고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때울 수 없는 우리에겐 무엇이 있어요? 자기 부정의, 자기 부인의 숙제가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쫓아가려거든 뭐 지고 쫓아가야 되는가? 저 사람 십자가 지게 하고 나는 그 뒤에서 끌어라 채찍질 착착 하면서 끌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십자가를 내 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쫓는 것, 주님 쫓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동역자 그리고 그 은혜의 당사자가 되는 삶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며 배우고 받고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내가 해야 하는 그 일은 하지 않습니다. 가장 싫은 일, 가장 힘든 일,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치고 싶고 회피하고 싶은 다른 것으로 때우고 싶은 그 일, 그 일만큼은 하지 않은 채 나를 죽여 사는 데 있어서는 관심이 없고 최악의 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 어떠합니까? 그 삶이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따지면 세상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자신을 단련하여 정금과 같이 된 사람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더 명확하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더 좋아합니다. 사실 더 좋아합니다. 세상 능력주의 아닙니까? 학벌주의 아닙니까? 관계주의 아닙니까? 그런데 관계 좋으려면 무엇해야 합니까? 내가 어디 있습니까? 그가 있지.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영업해 보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저도 밖에서 일을 하면 사람들 이야기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일을 할 때 그것이 세상에서 딱 좋아합니다. 적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더 많이 해주는 거. 더 많이 갖고 싶은 그 욕심 내려놓습니다. 자기 부정합니다. 세상 사람들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합니다. 더 좋아합니다. 정확하게 그 이상으로 자기를 헌신하고 부인하며 여러분 그 능력 가지고 그 힘 가지고 그 결과값으로 사람들이 더 칭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느새부터 갖고 있었던 어떤 이상한 믿음, 물론 세상에서 박해를 당합니다. 외인들에게 곧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능력이요 어떤 우리의 생명이요 모든 것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들이 차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기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요.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변화되는 성도와 사람과 공동체를 통해 보여지고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열매들은 오히려 세상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 진정 무엇했는지, 참됐는지, 경건했는지, 옳았는지, 정결했는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작업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누구를 먼저 복되게 하세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을 복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무엇인가? 단순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 생각과 마음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어요? 나의 헌신도 있고 나의 삶이 있는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부정하지 않고 오늘은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아니야 또 된장찌개야. 엄마 너무해. 엄마 살아계시지 않아. 엄마 부정하고 부인하고 문 닫고서는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하는 이런 신앙생활 말고요. 하나님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송축합니다. 주께 맡기오니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배우고 받고 듣고 보여주신 그 일을 우리에게 성취하여 이루어내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빌립보서 말씀 중에 참으로 유명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의 진의가 우리에게 올바르게 해석이 되고 와닿게 됩니다. 이는 기록된 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하셨고요.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맞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흔히 해석해왔고 묵상해왔던 내용처럼 기뻐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 까닭은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들이 어떻게 되든지 내 계산과 내 판단에 얼마만큼 부합하여 맞춰주시는지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주방에 있는 엄마를 없다라고 아무리 악써봤자 엄마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어요? 말씀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 기쁨 속에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관용하는 것, 품어주는 것, 이해하는 것, 받아주는 것, 내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내 삶을 들여 헌신하기를 인내하고 참아야 할지라도 이제 더 이상 나의 것들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삼지 않는 것. 이는 주께서 가까우시고 주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이 일을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기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 기뻐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시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주님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주님 계신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 계신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 없는 듯이 살면 안 됩니다. 주님 계시기에 우리가 그 주님을 신경 쓰며, 이것을 우리가 신앙의 언어로 경외함이라고 합니다. 눈치라도 보는 겁니다. 두려워도 하는 겁니다. 신경 쓰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마음에 드는 사람 되기를 간구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서 역사하십니다. 보고 듣고 배우고 또한 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그 말씀 따라 누려 살기까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의도에서든지 하나님은 우리로 무엇하게 하십니까?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인생이 되도록, 당장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래요? 알게 하라고. 얼마나 치졸하고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속좁고 시기질투 많고 원망과 자기 욕심 많은 그런 켜켜이 쌓인 그러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그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 되어라. 쉽게 말해 좋은 사람 되어라.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진정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 그 좋은 사람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사람 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 되는 것.
내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아브라함, 아들내미만 뚝딱하고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좋은 사람 되게 하심으로써, 굳건한 사람 되게 하심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심으로써 그 아들도 어때요? 금이와 우기가 길렀더니 하나님이 바치라 하심에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그러나 애절함으로 나의 것을 드리기까지 하였던 아브라함. 그러니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믿음을 알겠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알겠다, 그 정성을 알겠다 하시며 여호와 이레, 사실은 원어적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보고 계시니 어때요? 준비도 하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사 예배하게 하시며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던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대로 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는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소망으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풍파와 혹은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는 욕망과 또 우리를 넘어뜨렸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데요. 이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은 바로 그 답,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금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염려 말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들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있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역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지각, 곧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계산과 예측을 넘어선 그 하나님의 평강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대요? 지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즉 어떠한 일이 되기까지,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그 일들이 되기 전에는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퇴행한 어린 시절에 나와 같은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도록, 다시 넘어가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는 하나님,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쉬운 말로 좋은 사람 되는 이 소망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평강과 은혜로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하늘과 땅의 축복으로 부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삶의 여정과 어떤 일들 속에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강도도 당했습니다. 또한 동족의 위협도 당했고 풍파와 풍랑도 겪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붙드신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결국 우리는 다 이별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오늘 우리의 소망인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색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은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합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미천하고 우습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놀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변화한 모습 보고 놀랬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아니 자기조차도 없었던 그 하찮은 사람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인정할 수 없는데 예수 살아계심이 나타내는 그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높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성화되고 올바르게 된 좋은 사람 된 그들의 삶은 어땠겠습니까? 물론 가난도 풍파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똑같은 문제에 있어서 반응이 다릅니다. 태도가 다릅니다. 매너가 다릅니다. 그 가정의 가풍이, 분위기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비난하고 헐뜯고 그래서 뒤집어 엎는 가정 어땠습니까? 상상만 해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게 지옥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맞잡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인정하고 힘을 북돋고 주님을 찬송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천국 아닙니까? 할렐루야. 문제와 상황은 동일해도 그 살아가는 내용은 전혀 다른 역사가, 당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바르게 된 그 삶의 모습들, 어떠한 일이 있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사랑받을 만한 그 실제적인 삶의 변화 가운데 나타나고 경험되게 되돌아라고 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주신 이 말씀으로, 이 말씀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서 어떠한 일에서든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되 그것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더 이상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주시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라고 했고, 여러분, 어떠한 것을 제공받을 때 우리는 그 받은 것을, 그 받은 선물을 주신 의도와 목적을 이루는 것까지가 바로 그 선물을 주는 행위의 완성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강을 주시는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라고 이 말씀, 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의도에서든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끝까지 행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사람 되도록, 올바르게 되도록 하나님은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소망이 되고 축복이 되고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여러분, 진짜 인생의 축복은 뭡니까? 뭐가 되게 잘 되고 막 돈이 벌리고 막 건강해지고 무병장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진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할렐루야. 그 주신 구원의 은총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 그렇게 믿음으로, 쉬운 말 다시 드릴게요, 좋은 사람 되는 것, 올바르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제가 지금 목양실로 삼고 있는 사무실에 엘리자베스라는 친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요만한 파리가 죽지도 않고 날아다니는데 잡히지도 않고 참 도망다니면서 약을 뿌려도 그 생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무병장수해서 어제는 사모님과 은호 앞에서 안 되겠다, 같이 가야겠다,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엘리자베스.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지금 제 목양실은 엘리자베스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죽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친구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듯이,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파리 엘리자베스, 언제까지 같이 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함으로 여겨야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저 그냥 오래 산다고만 해서 그것이 아름답다, 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아름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받을 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과 향기를 나타내는 존재가 되어야지 않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문제없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에 과거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넘어지지는 않지 않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실로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았던 이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올바르게 된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비결과 이유와 무대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 무슨 의도에서든지 무슨 목적에서든지 어떠한 일에서든지 우리에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보게 하신 그 일을 우리가 따라 이루어가는 좋은 사람이 되는, 믿음 안에 좋은 사람이 되는 이 한 가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이 하나님이 누구와?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십시오. 여러분, 그 일을 부정하지 말고 다른 이유 되지 말고 그 일을 행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과 의도, 계획과 간절함, 상황과 형편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결국 그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철저하게 세상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이 일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승부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저 세상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또는 알아줄 수 없는 그런 무형의 가치만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 세상 사람들이 원래 알아줄 수 없는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삶의 온전함, 그 인생의 아름답고 덕이 되는 사랑받을 만한 열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 실제적으로 드러내는 그 부르심의 사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그대로 진정 그 뜻 따라 소망을 잃지 않고 어떠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되지요 두렵죠 감사함으로 아뢰며 기도하기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위로함을 받아 좋은 사람이 되는 이 소망을 끊어내지 않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희망은 뭡니까?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 내 삶이 진짜 변화하면 주님이 주님의 방식으로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관계도 풀어집니다. 인생도 풀어집니다. 그냥 풀어져서 풀어지는 게 아니라 진정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린 사람이 될 때 하나하나 개선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변화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단이 와서 깨려고 해도 깨지 못할 저력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도 모를 그 정황에 한꺼번에 받는 여러분, 그것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순간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탑을 쌓듯 하나하나 켜켜이 쌓아가게 하십니다. 정금과 같이 연단되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사람 되게 하셔서 무슨 의도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한 성도들, 이 한마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더 이상 그 하나님을 부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사오니 주여, 주님을 모셔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대로 안 돼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너무나도 힘들어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괴롭고 갑갑해도 하나님 계십니다. 주님, 나를 죽으라 하셔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 주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주님 안에 있음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여, 오늘 우리가 주를 모셔 살게 하여 주시기를, 이제는 무슨 의도에서든지 무슨 목적에서든지 어떠한 일에서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경건하며 거룩하며 온전하며 올바르며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도와 핑계와 계산과 상황과 또한 형편을 가지고 이야기하며 세상 가운데서도 인정하지 못할 그 모습을 이해해 달라고만 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관용을 도리어 세상에 보이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이해하기 원합니다. 주의 관용, 그 관용으로 주께서 오심이 가까운 이날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 되기 원하오니 좋은 사람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 되는 이 한마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직 그러하지 못한 이 세상 가운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존재를, 그 실체를 나타내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대단한 무엇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삶이 실제로 변화하고 올바르게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덕과 기름이 있든지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를 실천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그 영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풍파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그렇게 주께 붙들려 올바르게 좋은 사람 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고 같이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이유가 되는 가장 아름다운 행복과 천국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찬송하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단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